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참으로 주님 모든 악한 것을 주님의 손으로 이겨내며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은혜를 얻은 자로서 또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교회를 하나님 손에 붙잡아 주시사 참으로 주님 맡기신 사명들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일에 늘 앞장서 쓰임받는 우리 대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소원하여 기도하는 바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며 속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치유의 과정 가운데 회복의 은혜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각자 기도하며 아뢰는 간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또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서로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을 성도 간에 문제가 있을 때에 세상 법정에 고소해도 되는가라는 주제로 다루곤 합니다. 그러나 6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 이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하자면, 첫째로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신뢰하고 따르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가 권위와 책임을 제대로 행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는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신뢰하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서약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약 내용 중에서 네 번째 내용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신 지 상당히 오래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미 서약하신 대로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면에서든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고의로 하는 것과 부득이하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만약 교회의 관할과 치리, 즉 당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결정하고 이끄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가 권하고 지도하는 것에 대하여 고의로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세례 교인의 기본 자격을 상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사실상 무시한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무시했느냐? 성도 간에 다툼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서 그것을 살펴 판단하고 다루어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무조건 악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 세상의 법과 질서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 고발하거나 세상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자체로 죄다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 왜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나누어 설명하면서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높아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에 결코 미치지 못한다고 교훈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교회의 질서 안에서 최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겸손한 마음과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셨고 상당한 권위를 그 사람들과 그 질서에 맡겨두셨고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이끄시고 성도들을 돌보신다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생각하기를 그래도 내 판단이 더 옳다 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 있다면 순종하지 못하겠지요. 그 교만함으로는 교회의 질서고 뭐고 권위고 뭐고 상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자는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자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이미 서약하신 대로 겸손한 마음과 순종의 자세로서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따름으로써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위하여 힘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를 7절 말씀을 통하여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합니다. 그냥 손해보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희생으로, 긍휼함으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리석으십니까? 역시 하나님 뭘 잘 모르셔가지고 사람은 절대 바뀌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참 계속 순진하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계속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방법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내 방법이 맞는데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으로 십자가의 원리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때로 불의를 당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지혜와 사랑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억울해도 무조건 다 용서하고 다 양보하고 다 뒤집어 쓰고 그러라는 뜻은 결코 또 아닙니다. 그 구체적인 지침들은 그때그때 교회에 책임 있는 자들이 살펴서 권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핵심 두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와 책임을 잘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잘 해야 하지만 더 잘해야 하는 자들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그 책임을 맡은 자들은 그야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자신이 맡은 바를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예고해 드린 대로 교회에서 죄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그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을 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십니다. 우린 이 본문에서 꽤 구체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그래서 잘 안 되면 좀 더 여러 명이 함께 권면하고 그래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가 공적으로 다루어 살펴서 일을 처리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에 대해서 교회가 특별히 교회의 책임을 맡은 이들이 성실히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무엇보다 공정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교회를 신뢰하기 힘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서 기록하기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것은 세상 법에 의지하려 하는 그 개인을 책망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교회를 향한 쓴소리이기도 합니다. 만약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지혜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다면 그 나라는 무질서를 겪게 될 것입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자가 지혜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다면 그 가정은 무질서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않고 사랑도 긍휼도 없다면 그 교회 또한 성결과 화평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죄로 여기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회개하고 또한 문제를 지혜롭게 바로잡고 함께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아직은 공사 중이지만 아직은 지어져 가는 중이지만 적어도 망가져 가지 않도록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합하여 힘을 합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쓰는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를 주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부족함과 또 더러운 죄악이 계속해서 드러날 때에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서 이 모든 문제들을 주여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서로 주님께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여 은혜를 베풀기를 힘써 행하며 또한 주님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며 또한 함께 아파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상실하여 지혜를 상실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뜻대로 앞서 행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과 또한 겸손한 마음을 또 순종하는 그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참으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또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주님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책임을 맡은 자들을 하나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그 모든 일을 주님 살피며 또한 이끄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최영화 권사님, 민금순 집사님 위해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 윤진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난민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참된 소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실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넓게 열릴 수 있도록 선교사님의 언어 공부와 영육간 강건함을 위하여 우리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섬기는 윤진실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난민들에게 복음 전하여지도록 또 한국어 교실이 잘 진행되어 전도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또 선교사님 언어 공부나 또 여러 영육간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